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째,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둘째,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맑아집니다. 넷째,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새해에 복이 찾아올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된 증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가슴 한편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올해 누군가에게 화를 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린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장입니다. 업장은 마음에 쌓인 독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8가지 참회 수행을 실천하시면 2024년에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죄업은 얼음이 녹듯 사라진다. 새해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 무거운 업장을 내년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좋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업장을 그대로 두고 새해를 맞는다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참회의 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참회 수행을 통해 2024년에 지은 모든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죄업은 얼음이 녹듯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업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반드시 소멸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올바른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아 악업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수행은 모두 이런 완전한 참회를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삼보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귀의입니다. 모든 참회의 시작은 삼보 즉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업장을 지은 근본 원인은 무명 즉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회의 첫걸음은 진리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참회할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올해 몸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말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선조 스님들은 참회할 때는 뼈가 녹을 정도로 간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참회로는 업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 때 정성스럽게 비비고 헹궈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참회도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참회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올해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무엇을 욕심냈는지, 언제 시기 질투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참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뉘우침이 생깁니다. 또한 참회할 때는 반드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회만 하고 끝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강한 의지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보 앞에서 이런 참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를 맞기 전까지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언 염송을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업장 소멸의 진언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옴마니 밤매훔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 왕진언으로 불리며 업장 소멸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진언으로는 나무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이는 아미타불의 명호로서 염송할 때마다 무량한 복덕이 생기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진언을 염송하는 것은 마치 큰 불이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어떤 죄업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진언 염송의 핵심은 꾸준함과 정성입니다. 하루에 최소 108번은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므로 108번 염송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염송할 때는 염주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를 하나씩 넘기며 진언을 외우면 집중이 잘 되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언을 외울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해야 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업장이 이 진언의 공덕으로 깨끗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면서 염송해야 합니다. 특히 옴마니 밤매훔을 염송할 때는 관세음 보살님이 자신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자신을 비추어 업장을 씻어준다고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는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 모든 어둠과 업장을 몰아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상을 하면서 염송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진언 염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음속으로 꾸준히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가 날 때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 진언을 염송하면 마음이 금세 평온해집니다. 이는 진언의 신비로운 힘 때문입니다. 진언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서월력과 공덕력이 응축된 것이므로 염송하는 순간 그 힘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매일 꾸준히 진언을 염송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는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이 증장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전까지 매일 최소 108번씩 진언을 염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전 독송과 서사를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은 매우 강력한 업장 소멸의 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경전을 한 개송이라도 읽거나 외우거나 써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으로 무량한 죄업이 소멸된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무명이 밝아지고 지혜가 증장됩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기존의 업장도 소멸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경전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비록 짧지만 모든 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뜻을 모르더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반야심경을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부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에서는 잠깐 멈춰서 그 뜻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깨달을 때 집착이 사라지고 업장도 소멸됩니다. 경전 서사 즉 경전을 손으로 직접 쓰는 것도 매우 좋은 수행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경전을 쓸 때 목욕재개하고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하루에 반야심경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업장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경전 서사를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쓰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쓰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가고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또한 경전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낭송하면 그 공덕이 더욱 큽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그들에게도 선근을 심어주는 것이 됩니다. 만약 가족들이 함께 산다면 온 가족이 모여 경전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업장도 함께 소멸됩니다. 경전을 읽고 쓰는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와 자선을 통한 적극적인 선업 쌓기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서 악업을 선업으로 상쇄해야 합니다. 이것을 업장 전환이라고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물에 떨어진 기름때는 비누로 씻어야 깨끗해진다. 마찬가지로 악업의 때는 선업의 비누로 씻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선업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이를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해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거지에게 1,000원이라도 주는 것, 불우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부하는 것이 모두 제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불법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법문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불교 서적을 선물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간병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모두 무해보시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도 무해보시입니다. 길가에 개미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이 무해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보시하는 자신, 보시를 받는 상대,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저 사람이 고마워할 것이다는 기대도 버리고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는 계산도 버려야 합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합니다. 자선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하는 자선 활동이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수행입니다. 혼자 하는 보시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선 활동은 그 공덕이 더욱 큽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선한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새해를 앞두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시와 자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올해 지은 악업이 선업으로 전환되어 업장이 소멸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좋은 복덕을 받게 됩니다. 보시를 할 때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보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보시가 되어야 합니다. 보시를 통해 자신의 인색함과 욕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넓어지고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핵심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악업을 지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직계 수행을 통한 청정한 삶의 실천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업장 소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율은 악업을 짓지 않게 해주는 예방책이자 기존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치료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을 위해 5개를 제정하셨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장 소멸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불살생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살생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기가 와도 죽이지 말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개미가 집에 들어와도 빗자루로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두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불살생계의 실천입니다. 완전히 채식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고기를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 전까지는 고기를 끊고 채식하시면 업장 소멸에 매우 좋습니다. 불투독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볼펜 하나,
복사용지 한 장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불투도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사음계는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혼자라도 음란한 행동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망억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큰 거짓말은 물론이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불망억에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름죽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다른 계율을 어기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해 전까지는 완전히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철저히 지키시면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장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참회 수행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계율을 잘 지켰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긴 일이 있다면 즉시 참회하고 내일은 더욱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는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이 증장했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명상과 참선을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명상과 참선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증장시켜 업장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수행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장이 저절로 소멸된다. 마음이 어지럽고 번뇌로 가득하면 계속해서 악업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명상의 가장 기본은 호흡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간 호흡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호흡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보내버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호흡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비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 명상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제가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그 다음 가족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저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건강하기를 발언합니다. 그 다음 친구들,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면 악업을 지을 일이 없어집니다. 참선은 더욱 깊은 명상 수행입니다. 간화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는
개는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조주무자입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먹고 라는 화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생각하는 주인공은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먹고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도 이먹고, 기쁠 때도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먹고 라고 물어보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과 참선을 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명상할 때는 전화를 꺼두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명상과 참선을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업장 소멸의 방법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와 회양을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이 악업을 만들어내는 반면 감사와 기쁨은 선업을 만들어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에서 잠잘 수 있었던 것 등등 감사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고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점차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됩니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공덕을 혼자만 갖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량하게 증가한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빛이 생겨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참회 수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모든 선한 수행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을 성취하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자신의 공덕도 무량하게 증가하고 업장 소멸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과 조상들을 위한 회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들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수행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한 모든 수행의 공덕을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옵니다. 이런 회양을 하면 부모님과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복덕이 돌아옵니다. 효도하는 마음은 가장 큰 선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회양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업장 소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모든 악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발보리심과 서원을 통한 큰 마음 일으키기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입니다. 이런 큰 마음을 내면 작은 개인적인 업장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큰 바다에 작은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짠맛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과거 무수겁의 죄업이 모두 소멸된다. 보리심의 힘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먼저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고, 노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처럼 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는 구체적인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해탈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겠습니다. 이런 큰 서원을 세우면 개인적인 작은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식의 작은 불만들이 사라집니다. 오직 모든 중생의 행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기존의 업장도 소멸됩니다. 보살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하는 순간 이미 보살이 됩니다. 보살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떤 업장도 남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서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중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큰 서원을 세우는 것은 업장 소멸의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모든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업장을 짓지 않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참회 수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보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귀의입니다. 둘째, 진언 염송을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셋째, 경전 독송과 서사를 통한 업장 소멸입니다. 넷째, 보시와 자선을 통한 적극적인 선업 쌓기입니다. 다섯째, 지계 수행을 통한 청정한 삶의 실천입니다. 여섯째, 명상과 참선을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일곱째, 감사와 회양을 통한 마음의 정화입니다. 여덟째, 발보리심과 서원을 통한 큰 마음 일으키기입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까지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정성스럽게 참회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맑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참회 수행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도 여러분의 업장이 많이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참회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께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